우리가 29장, 30장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 그죠? 12아들들 그 출산의 결론이 뭐냐면 레아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의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일평생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레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줬다.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라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자식들의 이름의 면면을 보면 경쟁과 시기심, 그리고 원망. 라헬이 언니 레아를 향해서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도 뭔가 언니를 상대로 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고자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순한 선한 동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라헬은 일종의 인간이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모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31장에서 오늘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기도의 제목 한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특별히 31장 41절과 42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이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 다음에 41절이 중요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사실은 살았단 말이죠. 대릴사위로 어쩌면 살은 거죠. 뭐 자기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20년 동안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20년을 이겨나갈 수 있었냐. 우리가 늘 새벽 기도회 때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베델의 신앙 사건. 베델에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저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베델의 신앙 고백, 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런 신앙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늘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일생을 살면서 한두 번 겪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기억과 그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기 마련이죠. 야곱이 그러했어요. 자기 중심 없이 살았던, 또 위기 속에 치달았고 그리고 위험한 그 길로
나섰던 바로 이 야곱. 그래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베델의 사건이 바로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새롭게 만드는 신앙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델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20년 동안 같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면서도 2명의 아내와 그리고 2명의 아내의 여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소유는 어쩌면 그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닐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오늘 분명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도 하나님께서 내 목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베델의 야곱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마음과 신앙의 고백 속에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베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또 어느 때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바로 그 신앙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양과 염소 중에서 그야말로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 점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흠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양과 염소를 자기가 이제 갖겠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보나마나 내게 소유가 늘어날 것을 분명하게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것을 네 품삯으로 주겠다. 우리가 30장 42절에 보면은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게 어느 때일까요? 그래요. 내가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내가 아내와 그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요. 물질과 모든 것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약하고 흠없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고백이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31장을 쭉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이 든든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당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이다. 이게 외삼촌 라반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야곱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그래가지고 서로가 맹약을 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부터는 해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이제 이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교회 속에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직했다는 거죠. 성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면 정말 야곱이 성실하게 야곱이 충성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소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속이지 아니하고 그 옛날에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사람이에요. 형 에서의 축복권도 뺏을 정도로 그렇게 좀 야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20년을 지나면서 그의 모습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야곱처럼 그죠? 좀 긴 세월이런지는 몰라요. 좀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지도 몰라요. 여기 오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러잖아요.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다고 그랬다가 또 저렇게 하고 저렇게 준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을 외삼촌 라반이 인정하잖아요. 아니, 외삼촌 라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책임을 맡기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런 야곱처럼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게 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